지금 Be prepared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려고 하고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그 연결되는, 여기 보면 24장의 중간 정도의 이후에 후반부에 보면 이제 그 신실한 종과 또 악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이어서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또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비유를 이렇게 연결되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마태가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네 가지가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보완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슨을,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일까를 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24장에 있는 내용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중심적으로 볼 거는 25장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좀 길지만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이 비유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말씀에 고정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나라는 마치 저마다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열 처녀 중에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워두었다. 그러나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아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처녀들은 다 일어나 저마다 등을 손질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너희 기름을 좀 주겠니? 하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라고 너희도 모자랄 거야.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쓰지 그러니.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신랑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아멘. 자, 이 비유에서 중요한 부분, 좀 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정리를 좀 하자 보면, 자, 그러나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신랑이 오지 않자, 사실 이 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모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랑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할 겁니다. 신랑이 온다라는 여기에서의 비유의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열 처녀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얘기한 건 바로 제자들에게 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로 처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대상은 아무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습니다. 내가 기다렸는데 빨리 오면 사실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신랑이 처녀들과 어떻게 보면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되려면 여기서는 어쩌면 처녀들이 10명이나 된 걸 보면 신부는 아니고 들러리일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이런 개념으로 보면 신부의 의미도 존재하겠죠. 바로 이 처녀들의 의미는 세례받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 해당되겠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예배에 들어오신 접속하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그런 처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신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신랑과 결혼을 했지만 신랑이 빨리 오면 좋은데 오지 않고 계시죠. 세례받고 바로 하나님 만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지금 시간 꽤 흐르셨죠. 어떤 분은 1년 되셨을 거고, 어떤 분은 10년 되셨을 거고, 어떤 분은 20년이 넘어도 아직도 신랑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이 아마 늦을 거다를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구약을 알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그냥 세상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정말 메시아라면 이제 세상은 얼마 안 있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어떤 그 메시아와 미래보다는 사람들이 기다렸던 건 삶이 너무 척박했기 때문에 빨리 끝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신랑은 늦게 올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늦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모두 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든 어리석은 처녀든 모두 졸다가 잠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슬기롭고 어리석은 것과 조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조는 거는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인생 살다가 지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기름을 미리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차이인 거죠. 기름은 무엇이냐?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영적인 준비 상태. 그래서 여기서 표현은 뭐냐면 누구를 슬기롭다고 얘기했고 누구를 미련하다고 얘기했는지, 바로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신, 신랑이 왔을 때 내가 불을 밝힐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라고 되는 사람들은 진짜 뭐 머리가 미련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신랑이 너무나 늦게 올 거니까 나중에 해도 돼,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좀 나중에 하지 뭐, 지금 바쁘니까 그냥 지금 딴 거 하다가 어쩌다 보면 준비를 안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준비를 못 한 거죠. 바로 이 24장 이 비유 앞에 나온 그 악한 종에 해당되는 사람도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그 이야기를 좀 볼게요. 24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종의 비유인데 그 종이 바로 이 어리석은 처녀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이 악하여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함께 있는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위선자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거기서 그는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서 이 종은 그냥 성품이 악하다라고 된 것이 아니라, 좀 아까 본 것처럼 어떤 것을 악하다고 표현하냐면 주인이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해갖고 준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종들에게 화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어울려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악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미련한 처녀들인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연달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올 거라는 것이죠.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주인이 올 거다. 그랬을 때 위선자들과 똑같이 심판할 거다. 여기서의 위선자는 종이 올 거라는 걸 아예 몰랐던 사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즉 믿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이 될 거다. 결혼을 했어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도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마태는 이 위치에다가 이 내용을, 예수님께 들은 내용 중에 이 내용들을 모아서 여기다가 넣었을까? 바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받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기록해서 줘야 됐기 때문에 그 마태는 예수님한테 들었던 것 중에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에 넣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오늘의 제목을 여기서 나왔는데요,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원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세상이 그냥 끝나는 날이 바로 곧 올 거다라고, 역사적인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 예전에 다미 선교회라든가 아니면은 막 휴거를 기다렸던 사람 몇 날 며칠에 올 거다,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건 아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한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 봐서는 그날은 분명히 오기는 합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왜냐? 태양이 수명이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알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길어서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아직 남았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구의 종말은 오죠. 지금 과학적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의 이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그 마지막 때는 바로 무엇이냐? 각각의 개개인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실제로 하루에 정말 어떻게 자기 상상도 못하게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뉴스를 보면 나옵니다. 오늘도 몇 명이 죽었다. 오늘도 몇 명이 죽었다. 국제적으로 보면 더 많죠. 미얀마에서도 지금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 등교했던 초등학생이 갑자기 그 속도를 위반하는 어떤 그런 트럭에 의해서 치여서 죽기도 하고요. 그 아이는 그날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사고들, 갑자기 뭐가 무너진다거나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날은 알지 못하게 다가옵니다. 저 또한 작년에 그런 긴박함, 그런 두려움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별 생각도 없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과 그 시간이 왔나? 엄청나게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이 그 선고를 들을 그 사이 시간 동안에 저에게 있어서 절박했습니다. 저 또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가도 상관은 없는데 아직 제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제가 눈에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직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요. 저에게 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를 거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실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캠퍼스도 함께하고 있겠지만 틴이나 캠퍼스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겠죠. 정말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30대 후반이 되고 40대 후반이 되고 50대 후반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위에, 저도 최근에만 해도 그 장사 치르는 그 소식을 대여섯 건 들었습니다. 제 친구의 부모님 여러 그런 사람들이요, 가까운 사람들이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이 그 시간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깨어 있으라는 주제는 있는데요, 또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오늘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해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와는 히브리서 저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추정합니다. 마태복음의 신학과 히브리서의 신학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죠. 자, 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권면하라고, 서로 권면하라고요. 오늘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날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깨어 있으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오늘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매일매일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매일매일이란 단어를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에 충실하라는 거죠.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여기서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아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무슨 막 살인하고 싶고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간음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주님이 아주 나중에 올 거다. 그 마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악하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아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또 예수님의 그 비유에는 들어있었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사람이 생기는 그 악한 마음은 무엇인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었다. 그러니까 나 그냥 나 준비하지 않고 마음대로 놀다가 예수님과 교제는 나중에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놀다가 예수님 오실 때 되면 그때 하면 되지 뭐, 이 마음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너무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난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사는 것이 슬기로운 마음이고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이고 신실한 마음이라고 이 비유에서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그 마음의 태도가 우리를 슬기롭고 어리석음에 구별을 해주고 신실한지 악한지를 구별해 줄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이어서 그 다음의 비유에 있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종종 그 비유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그 하나하나만 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비유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의미로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을 적어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 두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자, 24장에 있는 악한 종과 신실한 종의 그 비유를 먼저 들면서 시작을 하셨고요. 거기에 이어서 그 열처녀 비유를 드시면서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셨다면, 이제 이 비유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여기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자, 먼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달란트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의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6,001일 동안 일한 품삯인 거예요. 6,001일 동안 일한 품삯이요. 그러면 6,001일 동안 일한 품삯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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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6,001일 동안 일한 품삯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나온 것처럼 노동자 한 명의 20년간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6,000일을 대충 365로 나누면 한 20년 나오니까요. 20년 동안 우리가 이 노동 일을 했을 때 나온 그 값이 한 달란트입니다. 즉 대충 그냥 하루를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0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자, 그렇게 따지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00억을 받은 거고요. 대략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20억을 받은 거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60억을 받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1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받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300억을 여러분이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일단? 300억을 여러분 받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300억을 주기만 하고 주인이 나중에 올 거 그때 내가 정산하겠다라고 만약에 하고 갔다면, 사실은 이 비유를 들은 그 유대인들은 이 달란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셨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워낙 그 당시는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막 금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돈을 써가지고 돈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 시대는. 지금은 진짜 뭐 은행도 발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펀드에 맡길 수도 있고 뭐 투자 잘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 시대니까. 사실 이 한 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60억을 나한테 맡겼는데 그거를 나중에 정산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를 손해보게 해갖고 만약에 드리면 화내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는 게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사업하기도 쉬운 그런 시절도 아니고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시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떻게 깨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을 것이냐를 얘기하는 그 내용이라면, 이 내용은 바로 무슨 이야기인지, 그냥 깨어서 기다리는 게 그냥 예수님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하고 기도원만 가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만 하면서 기다려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것들을 그냥 쥐어서 놓고 이기적으로 그냥 보존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기다려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사용하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해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걸 알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걸 믿음을 가지고요. 25장 24절 25절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걷어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뒀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해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달란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냥 예전에는 그냥 뭐 재능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의 달란트의 의미와 특별히 요즘 우리 시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달란트의 의미와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의 돈 어떤가요? 쓰면 그냥 줄어들죠. 뭐 쓸수록이라는 표현 쓸 수 없고, 일단 돈을 주면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냐? 영적인 달란트지 않습니까? 그것은 쓰면 쓸수록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는 달란트는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그걸 묻어두고 안 쓰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희소적이죠. 희소성이죠. 돈이든 물건이든 우리가 안 쓰고 갖고 있으면 보존될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뭐 최근에는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금융이 발달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기본적으로. 근데 영적인 것, 사랑이나 신뢰나 격려나 그 다음에 관심 같은 영적인 은사, 성경의 뒤에 나오죠. 주님 주신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쓰면 쓸수록 오히려 성장하고요, 안 쓰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고 신실함과 격려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고 관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데 필요한 마음들을 우리가 안 쓰면요, 쓸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쓰는 데 익숙하잖아요. 격려하는 거 굉장히 어색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해 보려고 시도하지 않잖아요. 아유, 뭘 이런 거래, 아유 하면서 되게 어색해요. 케이크 놓고 쉐어링, 생일 쉐어링 하는 것도 얼마나 어색했던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 우리 교회에 와갖고 쉐어링하는 문화 속에서, 격려하는 문화 속에서, 사랑하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람들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는 안 쓰면 없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들을 썼던 겁니다. 그 달란트가 세상에 있는 그냥 돈 같은 그 달란트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걸 계속 쓰면 쓸수록 커졌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옆에 형제자매들을 안 만나면 그 더 어색해질 거예요. 안 만나면 안 만날수록. 사랑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고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연락해야 되고 관심 가져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조금 거부하고 힘들 때 찾아갈 수도 있어야 하고요, 또 연락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선물, 뭔가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도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드는 것이죠. 세상의 달란트, 즉 돈의 기준으로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 해야 될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300억을 또 120억을 투자해가지고 날려먹으면 예수님한테 혼날 거를 안 두렵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썼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런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왜냐? 그게 그냥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사랑이고 격려고 관심이고 신실함이고 온유함이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그 노력,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는 그 노력들, 그 희생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의 달란트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얘기한 이 달란트의 의미예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되 그냥 깨어있기만 한 것, 종교적인 모습으로 깨어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있죠. 그 비유의 끝 이야기는 무엇인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는 일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성경에 쓰이는 말은요, 바로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할 때만 썼던 단어였고요, 또 예수님이 다른 그 맥락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내 이름으로 온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이 비유 말고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무엇인지, 이 달란트를 누구에게 써야 되느냐, 갈라디아서가에 나오죠. 먼저는 형제자매들에게 먼저 하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하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에게 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기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있건 없건 그것은 상황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잘 지내야지, 그냥 묻어뒀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냥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한 겁니다. 나 혼나지 말아야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갖고 나는 혼나지 말아야지,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날에 나는 예수님 다 잘 지켰어요 라고 얘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쓰라고요. 다른 사람들 위해 쓰라고요. 너의 재능이든 너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돈을 공평하게 주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신실하게 살고 격려할 줄 아는 입과 마음과 얼굴 표정과 따뜻한 손,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평등하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구절, 그 뒤쪽에 있는 그 비유의 마지막 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제가 이 그림을, 이 표를, 대조표를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될 거라고요. 쓰면 쓸수록 커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미하는 이 달란트의 의미는 쓰면 쓸수록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쓰면 없어진다고요. 안 쓰면 줄어든다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은 줄어들 겁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데 계속 그 사랑을 쓰잖아요.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쓸모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를요? 쓰는 사람에겐 더욱더 넘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쓸모없는 종이 될 것이라고요. 바깥에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요. 세 번째요. 오늘 말씀 정리. 세 번째가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네게 하지 않은 일이다, 이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까지 하면 시간이 좀 길게 가서 제가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냥 이렇게 이 말씀으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신실한 종부터 25장 끝에 있는 양과 염소에까지 이르는 이 네 개의 비유는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서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그 하나의 비유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연달아서 이렇게 보완하면서 그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의 핵심은 무엇인지 24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25장 3절 4절이요.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워 두었다. 아멘. 생각지도 않은 때에 우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생각지 않은 때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정말로 생각지 않은 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냥 깨어서 기다리기만 할까?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기름을 채워가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사람의 태도겠죠. 기름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오시겠지, 그건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결코 그 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을 거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름을 채울 때 그 기름은 무엇인가? 달란트를 의미합니다.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쓰면 쓸수록 더 넘쳐나게 되는 달란트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요, 우리에게 주신 교제하려고 하는 마음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요, 우리에게 주신 남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요,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요, 넌 크리스찬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함해서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더 넘치게 받을 겁니다. 그러나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성경공부 여러분 오래도록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관계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만나고 하지 않으면요,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있는 것마저 뺏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자의 삶을요, 예수님이 이후에 26장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붙잡혀 가시는 길로 갑니다.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설교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열처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또 분당 그리스도교회는 정말 5명의 슬기로운 처녀로 계속 지혜롭게 기다릴 건지,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또는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그냥 묻어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세상에 있는 그 돈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마태는 그걸 잘 기억했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삶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좀 깨어서 우리의 삶을, 기름을 채우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